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광야학교 2학년이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광야학교 2학년 부제에 있었어. 두 번째 제목 기억나는 사람?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이 2학년인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건 이거야. 배신의 연소,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네, 우리 동률이한테 2달란트 드리세요. 지난주에 맞아요. 선으로 악을 갚아라 였습니다. 자, 그 번외편인데요. 뭐냐면요, 다윗이 선으로 악을 갚는 그 훈련 중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 테스트 이야기를 잠깐 들어갈 거예요. 이곳에서 다윗이 그 테스트에 성공을 했는지, 패스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누가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한 번은 응가하고 있을 때 옷자락을 자른 사건, 두 번째는 다윗을 잡으러 온다고 막 쳐들어왔을 때 그 진영 한가운데서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던 사건이 있죠. 이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죽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고요. 우리 다윗이 마음으로 되게 많이 의지했어, 사무엘을.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으로 이제 다윗이 마음 아파하면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광야예요. 떠도는 생활이고요. 다윗의 무리는 어느덧 600명이 됐어요.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바란 근처에는요, 갈멜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갈멜에는요 되게 큰 부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나발. 이 사람은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나발의 이름이 뜻이 어리석음, 미련함이래. 이 별명인지 정말 엄마가 나발아,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부르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나발이에요. 근데 이 나발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나발은 갈렙 조숙이에요. 갈렙 기억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냐? 갈렙,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80이지만 장정합니다. 내가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 산을 주세요 했던 갈렙. 모르는구나. 그럼 두 번째 힌트. 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후손이야. 갈렙이 얼마나 훌륭해.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손의 이름이 미련함이래요.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근데 어쨌든 나발은 이런 사람이었고요. 나발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의 뜻은 기쁨의 근원, 아버지의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쁘지?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슬기로운 여자였어요. 이 나발이 그 갈멜이라는 곳에서 이제 양떼, 염소떼를 모는 큰 부자였는데요. 다윗이 그 갈멜 땅 근처 광야에서 있으면서 나발의 목자들이 그 광야 근처 갈멜 땅에 염소와 양떼들을 이렇게 키울 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요, 돌봐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성읍보다 먼 곳에서 양떼를 치면 문제가 뭐냐면은 강도들이 들끓어요. 도둑이 와서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요. 들짐승들이 와서 어린 양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보호해줬어.
뭘 바라지도 않고 그냥 같은 족속이고 하니까 강도들로부터 들짐승로부터 양도 염소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줬어요. 근데 얘들아, 사실 이 다윗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풍족하지 않아.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고 부족하고요. 항상 지치고 힘든 삶이에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뭐 하냐면은 질투심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저거 뺏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 근데 다윗하고 다윗의 사람들은요, 뺏지 않아요. 보호해줘요.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도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리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어도 절대 뺏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 다윗한테는요, 온유함이 있었어요. 온유함.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에게는 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소문을 들었어요. 나발이요, 양떼의 털을 깎는데요. 양털을 깎는 날이 이제 온대요.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한 해의 한 해의 수확물을 이제 걷어들이는 날이고, 이 양태 털을 깎고 그리고 양 몇 마리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날이거든요. 잔칫날이에요. 넉넉한 자가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룩함이 또 이웃을 돕는 거였거든.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게 거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항상 실천이 돼 있었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가까운 10명의 소년들, 젊은이들을 나발에게 보내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발에게 인사를 해라,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보내요.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너희들은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나발, 당신이라도 안 해. 나발 주인님과 당신의 집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가 야영하는 근처에 양을 칠 때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고 그들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거는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면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도왔던 것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에게 약간의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 잔치 음식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주고 싶은 만큼 당신의 아들 같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소년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아주 겸손하고 예의 있게 요청을 해요. 자,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 소년들이 갈멜로 향해서 나발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 다윗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당신의 나눔을 베풀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군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나에게 달라고 하냐? 요즘에는 말이야, 이 주인을 떠나서 막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음식을 달라고 하면은 내가 주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빵과 포도주와 고기를 잡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죠, 선생님. 아니, 모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블레셋에까지 소문난 사람이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블레셋에까지도 소문난 사람이고요. 왕의 사위고요. 지금은 왕이 쫓는 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라 했잖아요.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모를 수가 없어. 뻔히 알면서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종놈이래요.
주인 곁을 떠나서 도망친 종놈이라고까지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자, 이 소년들이요 바로 가서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소리를 듣고 깊은 빡침과 분노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다윗에게도 인간의 본성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열이 받았어요. 내가 광야에서 그 자의 소유를 지켜줬던 것이 헛되었구나. 내가 그들을 지켜서 얻은 거라고는 모욕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해서 아침이 오기 전까지 나발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둔다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모두 칼을 차라. 모두 나발에게 가서 나를 모욕한 값을 치르러 간다 하면서요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자 나발에게로 갑니다. 그때 그 시간 나발의 집에서는요 나발의 목자들 양을 치던 사람 중 한 명이 아비가일 여주인을 찾아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변방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이 도와주고 우리의 소유를 지켜줬는데요. 오늘 다윗의 소년들이 왔을 때 주인님께서 다윗의 소년들에게 모욕을 주고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큰 피해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인님한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님은 꽉 막힌 사람이라서요. 들어도 듣진 않으세요. 그러니 여주인님이 우리를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아비가일은요 재빠르게 자신의 일을 합니다. 빵 200덩이, 포도주 2푸대,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양 5마리, 볶은 곡식, 그리고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 200뭉치를 막 준비를 해서요. 그 창고를 열어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막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비가일이 막 달려가는데요. 저쪽에서 다윗의 무리가 막 오는 게 보여요. 흙먼지로. 보자마자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요. 주인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내 남편 나발은 자기 이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니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께서 소년들을 보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알지 못했습니다. 늦게라도 제가 사실을 알고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 여종이 가져온 것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맹세컨대 저를 이렇게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님이 보복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건데 그 왕이 되었을 때 동족을 복수했다는 죄책감에서 덜어지게끔 저를 보내셨으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왕이 됐을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정신이 팍 났어. 나 뭐하고 있지? 나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내 동족을 죽일 뻔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으로요 자기한테 해를 가한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복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잖아. 쉿 사람한테도 그랬고 그릴라 사람한테도 그랬고 사울한테도 복수하지 않았는데요. 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에 자신의 그 속에 있던 그 감정이 확 올라온 거를 그때 깨달은 거야. 아비가일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내가 먼저 움직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걸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렸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복수하지 않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먼저 올리고요. 아비가일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나를 막으셨으니
네가 축복에 축복을 더할 것이다. 그대가 막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였을 것이다 하고 축복해주고 헤어져요. 자,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더니요, 남편은 잔치에 술 마시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아주 뿅 가고 있었어요. 그 즐기면서. 그래서 그때 당일날은 말 안 하고요, 다음날 아침에 나발에게 지난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그 모욕으로 다윗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했을 때 나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지. 어제는 다윗을 모욕했지만 오늘은 정신을 차린 거야. 다윗이 어떤 자였다는 걸. 다윗은 장군 중에 장군이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자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쫓는 하지만 잡히지 않는 자였어요. 그거를 깨닫게 되고 얘가 너무 놀란 거야. 우리나라 지금 말로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로는 심장이 놀래서 발작을 일으켜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몸이 굳어버렸어.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열흘 있다가 하나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나발이 죽어요. 자, 이렇게 나발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요. 그랬을 때 왜?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요, 바로 순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종의 발까지도 씻기겠습니다. 다윗이 아내로 청혼을 했는데요, 아비가일은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종의 발까지도 씻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윗을 따라가요. 이게 선생님은 되게 이 아비가일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지금 부자야. 남편이 죽었지만 이 가문의 그 큰 재산이 아비가일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시집 간다는 거는 뭐냐면 그거 놓고 가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아비가일이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표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소수거든요.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자냐면 아비가일이 말한 그 말 그대로예요.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서 잘 되고 있지만 세상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길 멋진 길 아니고요, 아비가일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종들을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 자들의 발을 씻는 자로 하나님 따라갈게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아비가일이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단 3가지예요. 뭐냐면요, 하나,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을 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른 되면 없을 것 같아요. 어른 되면 더 많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 진짜 많거든요. 정말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일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요, 감정 따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2번째, 아비가일처럼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든요, 우린 하나님 앞에 똑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테스트에 통과했을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통과한 것 같아? 떨어진 것 같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칼 들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 일 이후로요, 다윗이요 복수하지 않아요. 이 일 있고 그 창과 물병 사울이 또 쳐들어오잖아. 그때 복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때 다윗은 알았어. 나 실패했구나. 정신 차리자. 그래서 왕이 돼서도요 복수하지 않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수하지 않는 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 우리 그런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기도